오늘부터 이제 스가랴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요. 스가랴 선지자께서 그 환상을 보고 이제 그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것이 말씀해 보시면 다리오 왕 제 2년 8번째 달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냐면은 이제 1장 1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7절의 말씀에 보면 또 2년 11째 달에 또 하나님의 환상 말씀을 이제 듣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우리가 이제 스가랴서를 보고 있습니다만, 이제 스가랴서 바로 앞장이 학개이거든요. 학개 선지자인데, 학개 선지자의 그 1장을 보시게 되면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리오 왕 2년 6째 날 초하루에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다, 이렇게 학개서 1장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학개서는 총 2장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그 학개서에서 말씀하시는 다리오 왕 2년 6개월째, 그리고 스가랴서 1장에 보면 다리오 왕 2년 8번째,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같은 시대, 같은 해에 하나님께서 계시하셔서 말씀을 기록한 선지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등장하는 이 다리오 왕이라고 하는 자는 누구냐면, 우리가 계속 2주 동안 주일에 에스더서를 살펴봤는데, 그 에스더서의 남편인 그 아하수에로 왕의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아버지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바로 그때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학개서와 스가랴 선지서에 대해서는 이 성경에서 이 두 분이 이제 같은 그 어떤 활동 가운데 같이 뭘 연합해서 하시는지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만, 시간대, 이 활동 연대는 바로 같은 해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학개서와 스가랴서의 특징은 새 성전 건축에 맞춰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고레스 왕 때에 다 해방이 돼서 돌아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 건축이 잘 진행이 되지를 않는 겁니다. 지금 이미 한 16년 정도가 지났는데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 정치적으로 이 성전 건축을 다리오 아버지인 그 바사 왕이 중단시켰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리오 왕의 아버지 때가 아니고, 제가 좀 성경을 제가 지금 머릿속에 좀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고레스 왕이라고 하는 자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캄비세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이 두 왕이 이제 한 왕조가 되고, 그리고 다리오 왕과 아하수에로가 한 왕조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고레스 왕 때에 이미 해방이 돼가지고 보내졌는데, 캄비세스라고 하는 이 왕 때에 이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내부적인 일도 있었고, 정치적으로 유대인들이 단합을 해서 이 바사 왕국에 대항을 한다고 해서 멈춰져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 다리오 왕 때, 바사 왕 세 번째 왕 때에 학개 선지자에게 성전을 다시 짓도록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학개 선지서에 나와 있고요. 이 스가랴 선지서도 똑같이 학개서와 마찬가지로 새 성전 건축에 맞춰져 있습니다. 동일한 환경에서 동일한 계시가 주어졌죠. 학개서와 좀 다른 점은 스가랴서에 이제 환상이 등장을 한다는 겁니다. 멈춰져 있었던 성전 건축이 다시금 재개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오늘 1장 7절부터 보시게 되면 이제 환상 이야기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어떤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습니다. 11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천사로서, 우리도 뭐 그렇게 알 수가 있겠죠. 주님의 천사로서 환상 가운데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
8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자, 시작.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아멘. 이 붉은 말, 자줏빛 말, 백마가 서 있습니다. 물론 말을 탄 사람이 서 있겠죠. 이 10절의 말씀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좀 두루 다녀봐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셔서 이 환상 가운데서 이 말을 탄 자들이 땅을 둘러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둘러보고 왔는데 온 땅이 평안합니다. 조용합니다. 이렇게 보고했어요. 자, 그러자 12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그 천사 붉은 말을 탄 사람이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뭐라고 여쭙냐면, 하나님,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을 이제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미 70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12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아멘. 여러분, 예루살렘에 돌아온 그 해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봤을 때는 바벨론 포로가 되고 난 지 70년이 되면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돌아왔어요. 고레스 왕 때 말입니다. 진짜 돌아왔어요. 돌아오면 된 것 아니겠습니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이제 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을 불쌍히 여겨야 되시지 않겠습니까? 70년이 됐습니다. 아니, 돌아왔는데 뭘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천사가 지금 보고를 하는 데 있어서 애가 타고 지금 이렇게 보고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린 이유는 아직 그 예루살렘 가운데 예배 공동체가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성전을 건축하려고 시작을 했다가 중간에 중단됐어요. 왜 중단되었느냐 라고 했을 때는 주변에 있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과 주변에 있는 그 민족들이 유다가 만약에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예배 공동체가 세워지면 70년 만에 돌아온 이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결집이 되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힘들어진다. 이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 바사 왕에게 편지를 씁니다. 성전 건축을 하다가 이 사람들이 결국엔 하나가 되면 페르시아를 상대해서 반역을 합니다. 반드시 중단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중단이 됐어요. 예배 공동체가 세워지지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무엇이냐면, 예배 공동체가 온전한 예배 공동체로 세워지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싫어하는 세력이 분명히 있어요. 그 영적인 기류를 우리는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은 예배 공동체가 아직 세워지지 않았으면, 그리고 그 예배 공동체가 와해되거나 예배 공동체가 약화가 되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천사들이 하나님께 보고하기를, 하나님, 이제 좀 유다 땅 그 예루살렘에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12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방금 읽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노하신 지 70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니, 바벨론 땅에서 70년 만에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잖아요. 집 짓고 말입니다. 주님의 성전은 짓지 않았지만 중단된 상태에 있지만 그들은 지금 16년이 지난 이 시간까지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이게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몸과 마음이 뭐 비를 피할 수 있는 지붕이 있고 바람 피할 수 있는 벽이 있는 집에서 농사 짓고 잘 짓고 나 먹는 거 뭐 사는 거 궁핍함 없이 살면은 다 된 것 같습니다만,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공동체가 온전히 서지 않으면 그것은 그의 인생 가운데에 아직 하나님의 노가 멈춘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스가랴서는 해석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16절에서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17절. 자,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전을 건축하겠다 하셨는데 1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말씀에 의하면 그 이전까지는 어떻게 되었다는 뜻이겠습니까? 풍부하지를 않았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예배 공동체가 세워지기 전까지는 그 이스라엘이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고 할지라도 풍부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인생이 만족할 만한 삶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정말 온전히 회복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복을 받아서 누리는 데 있어서는 주님의 예배 공동체가 먼저 온전히 세워지는 것이 우선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왜 그 예배 공동체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성전이 건축됨에 있어서 왜 이렇게 또 16년 동안이나 왜 중단이 되었을까? 왜 중단되었을까라는 말씀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보시면 1장의 3절로 잠깐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 1장 3절의 말씀에 보시면 우리 같이 3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어제 해당되는 그 큐티 말씀 내용인데요. 3절 4절 시작.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약속대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해방을 하게 하셨어요. 해방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회복이 된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몸이 돌아왔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아직도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질 않았다. 아직도 아니다. 3절의 말씀 보면 내게로 돌아오라 하시지 않습니까?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 마음을 다하여서 돌아오지를 않는 거예요. 4절에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여전히 마음이 뒤숭숭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나서 마음이 들떠서 그런 건지 왜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노력은 했죠. 힘은 썼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 지금 이미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후에 약
10여 년 정도 지나고 나서 이제 보니까 아직도 돌아오지를 않은 겁니다. 아직도.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부터 다시금 돌아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한순간에 되는 일도 있죠. 예를 들면 사도 바울과 같이 갑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로 인하여서 그렇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지금의 그 악의 습관이나 그 터울 가운데서 정말로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주님, 다시금 주님께 돌아가겠습니다 한다 한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성전을 다시금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16절 이후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내가 이 성전을 회복시키겠다, 이렇게 회복의 조건이 달렸는지 보게 되면 그 조건이 안 달려 있습니다. 이들이 돌아왔다, 회개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정신을 차렸다, 이런 기록이 없습니다. 당연히 이 1장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돌아왔다는 것이 확인이 되어야 주님께서 성전을 짓거나 아니면 이들에게 풍부함을 다시금 허락해 주실 것 같은데 그 내용이 없습니다. 당연히 회개하고 당연히 돌아와야 되지만 이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에 있어서는 조건 없이 주님께서 지금 당신의 성전을 다시금 세울 수 있는, 예배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우리의 공로로 인하여서 주님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 세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에게 구속의 사역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을 읽다 보면은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18절에 보시게 되면 내가 눈을 들어본 적 4개의 뿔이 있기로, 그게 보입니다. 뿔이 보여요. 그러니까 19절입니다.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어떻게 해요? 흩뜨린 뿔이니라. 이 뿔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아수르, 바벨론, 그리고 메대, 바사, 이런 큰 나라들입니다.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유다를 무너뜨렸던, 결국에는 이 무너뜨린 나라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도구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치게 돼서 이렇게 된 것이지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니라. 아멘. 난 이스라엘 그 나라들에 대해서, 예루살렘에 대해서, 유다에 대해서 나는 화를 내도 조금밖에 안 냈는데 도구로 쓰이는 그 여러 강대국들이 더 힘을 내 가지고 이스라엘과 유다를 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더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 4개의 왕국들도 하나님의 도구가 돼서 이스라엘이 무너지긴 했습니다만,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이들이 도같이 다쳤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건드린 그 나라들은 하나님께서 손준되겠다, 이 말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2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시작.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제사장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에 뿔들을 들어 유다 땅에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 뿔들을 다 그냥 부셔버리겠다는 말씀인 거죠. 대장장이들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되게 이 힘들게 한 강대국들을 다 쳐버리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조건이 있습니까? 뭐 이스라엘이 회개를 했다, 유다가 회개를 했다, 주님께로 돌아왔다, 그래서 이렇게 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이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심에 있어서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회를 주세요. 예배 공동체도 세울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러한 회복의 기회도 다 주십니다. 이게 무슨 뭐가 우리가 잘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때에 이 주님의 긍휼 가운데 우리가 동참하지를 않으면 이건 우리께 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셨는데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스가랴 선지서를 통해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아니, 회복하게 하셨으면 정신 차리고 주님께로 와야죠. 그러니까 예배 공동체도 서지가 않는 겁니다. 아니, 주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회를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하면 더 열심을 내서 하나님께 지난주 금요일에 말씀을 나눴듯이 나바크대죠. 딱 달라붙는, 주님을 가까이 하라. 주님을 가까이 하라. 나바크. 용접 한 번 하면 떨어지는 것이 어렵듯이 그렇게 주님 앞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포도나무에 우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아니, 주님께서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붙들지를 못하니 성전 건축하려고 했다가 막혀가지고 중간에 중단된 것 아니겠습니까? 예배 공동체가 세워지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가랴 선지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성전을 세우게 하겠다. 그리고 너희들을 괴롭혔던 네 개의 뿔, 아수르, 그리고 또 메대, 바사, 바벨론, 다 하나씩 그 풀을 떨어뜨린다 하시는 말씀을 주님께서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조건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뭘 잘했기 때문에 했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당신의 사랑을 조건 없이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이 땅에 보내신 것도 조건 없이 보내셨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도 조건 없이 달려 돌아가셨어요. 단지 그 기회를 줬으면 그 기회를 붙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완전한 회복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든 자에게는 완전한 구원이 있죠. 그러나 이미 구원이 베풀어졌는데 그걸 붙들지를 못하면 결국 구원은 그 사람을 떠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이 베풀어 주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이 기회를 꼭 붙드시고 놓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시고요. 예배 공동체로 온전히 서기 위해서는 건물만 세워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걸 사모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오는 것을 기뻐할 때에 바로 그때서야 비로소 그 예배 공동체가 세워져야 오늘의 주신 말씀을 보시게 되면 세워져야 그제서야 우리의 삶 가운데 풍부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17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우리 16절 17절 같이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